오래전에 말레이시아를 여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연변에서 사역을 하던 때였는데 그때 말레이시아에서 중국 내에서 사역하는 한인 선교사 대회가 있어서 이제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대회가 끝나고 시간이 좀 있어서 같이 갔던 선교사님들과 몇 군데를 이렇게 둘러보게 되었는데 그 중에 이제 말라카라는 그 말레이시아 유서 깊은 또 관광지로도 잘 알려져 있는 그런 항구 도시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여기저기 다니는 가운데 말레이시아의 독립선언 기념관을 이렇게 들어가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말레이시아의 그 근대 역사가 정리되어 있는 전시관을 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 말레이시아는 오랜 세월 동안 영국의 식민지로 지냈다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일본에게 점령이 됐습니다. 일본이 말레이시아를 3년간 통치를 했는데 일본 사람들이 말레이시아 사람들에게 잘 대우해 줬던 것은 아니지만 근데 그 일본의 통치 기간을 통해서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이 우리가 경험한 것과는 좀 상당히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동안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본군이 쳐들어오니까 영국 군대가 패주해서 도망을 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는 영국 사람들을 몰아내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아는 대로 일본이 전쟁에서 패하고 일본군이 물러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영국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서 결국 1957년에 말레이시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활절을 맞이하면은 그때 배웠던 그 말레이시아의 역사가 다시 생각이 나곤 합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의 그림자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죽음이란 결코 인간이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또 좀 더 과학적으로 따져보자면은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아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그렇게 확실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과정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지만 죽음의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왜 죽게 되는 것인지, 왜 인간의 세포가 손상이 되면은 계속 새로운 세포가 나타나서 대체를 해야 되는데 왜 그 과정이 영원히 지속이 되지 않고 어느 시점부터는 그렇게 활발하게 대체가 일어나지 않고 떨어지게 되는 것인지 사실 아주 완전한 설명을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죽는다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지만 아직 우리가 왜 죽는지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납득할 만한 충분한 설명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던 이 부활의 사건은 우리에게 죽음의 권세라는 것이 영원히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죽음과 생명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상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설명을 배격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저러한 생명과 죽음에 대한 과학적인 글들을 읽다 보면 내 자신에 대한, 내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 이야기들이 너무나 낯설다. 때로는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곤 합니다.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설명이 이것이 다인가? 과학적인 설명이 유일한 진리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와 가치가 이런 용어들을 통해서 건조하고 메마르게 설명되어야 하는 것인가? 나는 진정으로 이러한 설명에 만족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예로부터 삶과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을 추구했습니다. 이런 인간들의 노력들을 통틀어서 요즘 유행하는 표현들 하자면 인문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 종교를 만들었고 죽음을 이해하기 위해 철학을 만들었으며 죽음을 승화하기 위해 예술을 만들고 죽음을 극복한 모델을 찾아 영웅을 만들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인생의 한 절반 정도를 살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그동안 20년을 전도사로 또 목사로서 목회 현장에 있으면서 또 많은 죽음을 보았고 또 여러 가지로 삶과 죽음의 문제에서 생각하고 가르쳐 왔지만 그러나 오늘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삶과 죽음, 이 생명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많고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숙제를 얻게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목사로서 제가 삶과 죽음을 들여다보는
그 결정적인 틀, 그것은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이겠지만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 결코 인간의 영원한 숙명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 아래서 우리의 삶과 죽음의 의미를 새로운 각도, 전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됐던 두 가지 계기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 때문입니다. 그분은 40대에 큰 아들을 사고로 잃었고 또 그분 당신도 2번이나 암이 발병하여서 누구보다도 죽음 가까이에서 죽음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하게 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 힘겨운 과정을 극복해 나가면서 기독교의 복음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대한 그리고 죽음에 대한 가장 완벽한 해답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얻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교제하고 가르침을 받고 배워가는 과정을 통해서 저도 죽음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부활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일깨워줬던 것은 한 권의 책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우리말 번역으로는 마침내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의 책인데 그 원서의 제목은 Surprised by Joy, 제가 지적을 하자면 기쁨으로 놀라다의 정도가 될 그러한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매우 체계적이고 깊이 있게 연구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과의 인연은 사실 이 책을 출판한 출판사의 편집장이 저하고 신학교 동기였던 목사님이었는데 이 책을 출판하면서 이 책의 내용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일종의 좌담회를 갖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 저하고 또 제가 아는 또 다른 목사님을 이렇게 초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사람이 모여서 이제 이 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그 내용을 정리를 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는 잘 사보지 않았을 것 같은, 부활에 대해서는 내가 다 잘 알고 있지라고 생각했던 그런 책이었는데 그 책을 열심히 읽어야 했고 또 그 책에서 무언가를 이야기해야 했기 때문에 그 책을 받아서 열심히 읽고 또 그 자리에 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제시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 그리고 그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매우 인간적인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이 있는 분들은 존 스토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부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고 싶으시다면 이 마침내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N.T. Wright라는 영국의 신학자가 쓴 책인데 좀 어려운 책일 수 있지만 그래도 한 번은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과 결과에 대해서는 더 깊이 연구를 해야 하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또 증거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사도행전을 그 고백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면은 부활에 대한 고백이 2번이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고백이 있고 좀 더 뒤에 가면은 몸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또 한 번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번에 나누어서 특별히 그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고백과 관계된 이야기는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라는 그 고백의 의미들을 좀 더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근데 먼저 장사된 지 사흘 만에라는 고백에는 크게 보면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죽음의 실제성에 대한 고백입니다. 3일째 되는 날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잠시 기절하셨다가 깨어나셨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이 완전한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장례를 지낼 때 보통 3일장을 치릅니다. 돌아가신 다음날 댁에 입관을 하고 그 다음날 발인을 하고 하관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애도와 또 장례의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 시간적으로 삶과 죽음을 분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장사된 지 사흘 만에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장례의 모든 절차를 다 마치시고 무덤에 안장이 되셔서 예수님의 죽음이 완전히 확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한 가지의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때를 구체적으로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뿐만 아니라 스스로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기보다는 어떤 예수님에 대한 기억, 또 예수님의 정신에 대한 계승,
일종의 부활에 대한 믿음 혹은 신앙적인 비유, 상징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기독교의 대표적인 상징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사실 그 자체를 믿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사형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에서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기보다는 그 의미나 상징만을 취하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부활을 기록하고 있는 그 방식을 잘 살펴보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일어난 사건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1차적인 기록을 제공하는 복음서들은 부활에 대해 신학적, 비유적,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활에 대한 해석은 바울의 서신들을 통해서 대개 이루어지고 있고 정작 복음서들을 보면은 부활이 일어났다라는 그 사실 자체만을 전하면서 대부분 복음서를 끝맺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서의 기록을 있는 그대로 읽어간다면 어떤 편견도 없이 그 글 자체로만 읽어간다면 복음서의 저자들이 자신들의 신앙이나 믿음에 대해서 간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경험한 사실, 그들 가운데 일어난 한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명절인 6월절에 돌아가셨습니다. 공관복음을 기준으로 말하자면 그날은 당시의 유대인들의 달력으로는 니산월 15일이었습니다. 니산월은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으로는 3월과 4월 사이에 걸쳐지게 되는 이제 그런 그 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은 요일로 말하자면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우리로서는 토요일, 유대인들이 말하는 안식일이었고 예수님은 안식일 다음 날, 우리 달력으로는 일요일 아침에 그러니까 바로 금토일 3일째 되는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만 말하지 않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라고 설명을 덧붙이는 것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언제 어느 날 부활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한 초대교회로부터 교회는 부활절의 날짜를 기억하며 계승해왔습니다. 기독교에 여러 절기들이 있는데 가장 처음에 날짜가 확정된 것은 부활절입니다. 오늘날 부활절의 날짜가 해마다 달라지게 되죠. 한 달 정도 3월 말에서 4월 말 사이에 이제 늘 옮겨 다니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초대교회부터 성도들이 복음서에 기록된 대로 유대교의 달력을 기준으로 해서 부활의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날에 기념하고자 했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달력이 우리 조상들이 쓰던 것과 비슷한 음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양력과는 한 달간의 차이 안에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초대교회부터 부활절을 기념할 때는 그 의미만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언제 일어나는가라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우리들의 토요일의 안식일을 지키는 데 반해서 신약시대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바로 안식일 다음 날, 우리가 말하는 일요일을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며 그날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부활을 경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도 매 주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대부분의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무엇보다도 때로는 심지어 목숨보다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말하는 이제 그 시대에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헬라의 그 왕들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저항을 해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반란군들이 모여 있는 곳에 바로 그 대적들이 딱 안식일을 정해서 공격을 해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 공격을 받으면서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저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죽어갔습니다. 그랬던 것이 그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가졌던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부분이 유대인이었던 초대기의 성도들이 그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을 택해서 함께 모이고 예배한 날로 삼았는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신앙의 기준을 바꿀 만한 매우 중요한 일이 바로 그날 일어났다라는 것 외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한때 러시아에 속된 말로 필이 꽂혀가지고 이제 러시아를 한때 열심히 공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이제는 다 까먹고 기억나는 것은 인사말 몇 마디밖에 없는데, 그래도 그때 공부하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단어가 바로 일요일을 가리키는 러시아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어로 일요일을 바스크레세니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톨스토이의 유명한 소설 부활의 원제목과 정확하게 같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은 모든 일요일을 늘 부활절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매우 중요한 전통입니다.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며 이날 함께 모이는 것은 이날이 바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교회 전통들은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했던 사람들이 부활을 분명히 역사적으로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인식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명단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20년도 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래서 그가 직접 말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거명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지금 그들 대다수가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초대교회에서 부활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 신화적, 신앙적,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경험될 수 있고 증언될 수 있고 목격자들에 의해서 확인될 수 있는 그런 사실로 여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여기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고백의 의미를 이렇게 풀어보면 어떨까 합니다. 아주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평생을 감옥에 갇혀서 지내야 되는 신세가 되었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 감옥에서 그동안 다시 살아서 밖으로 나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도 이제는 다시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평생을 여기서 썩어야 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주 잘생긴 귀공자 한 명이 감옥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죄송하지만 이 사람이 아버지를 아주 잘 만나가지고 며칠 만에 감옥에서 다시 풀려났다면 그걸 보고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마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누구는 평생 여기서 썩어야 하는데 왜 저 사람은 다시 풀려나는 거지? 그 사람과 내가 뭐가 다른데? 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러면 나도 여기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에까지 이르게 된다면 이 고백의 의미에 좀 더 다가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은 자들의 자리까지 내려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그러므로 다른 모든 죽은 자들도 다시 살아날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 물론 요즘으로서는 이제 이런 부당한 일이기 때문에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그 기공자가 아버지를 잘 만나서 감옥에서 다시 나갔다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도 좀 그런 아버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그 기공자가 감옥에 있을 때 나하고 잘 지내고 내가 참 잘 대해줬던 그 덕분에 밖에 나가서 아버지에게 나에 대해서 얘기를 잘 해주어서 그 아버지가 나를 자신의 양자로 삼겠다고 하면 또 이야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나도 그런 아버지를 갖게 되는 것이고 그 아버지 덕분에 나도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표현한 것이 바로 우리가 요즘 암송하고 있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예수님만이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큰 능력을 발휘하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 모든 죽은 자들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교회에서 강조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니 그분 참 대단한 분이야, 이런 얘기를 하려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에 우리 몸의 부활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곳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부활 그 자체를 가르쳐주는 다시 살아나셨으며 라는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는 그런 공동체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가룟 유다가 죽은 후에 그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사도를 새로 뽑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 새로 뽑게 될 사도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즉 사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대교회 공동체는 서로 자신이 가진 것을 함께 나누는 유무상통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그 이유를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기 때문에 큰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늘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조롱을 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서 더 자세히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앞에서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늘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비유로 가르치시고 그 나라가 예수님의 사역과 함께 이 세상에서 마치 겨자씨와 같이 시작이 되었지만 매우 작은 움직임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결국은 온 세상을 뒤덮는 권능의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고 있는 세력, 인간의 죄의 결과로 찾아온 죽음의 권세를 흔들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단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승리의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또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으로 D-Day와 V-Day를 사용하곤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주로 전쟁에서 사용되는 그런 용어인데 주로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부활과 신앙에 대한 비유로 많이 사용이 됐는데 아마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오래돼서 그런지 요즘은 이렇게 그리 자주 듣게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쟁에서 D-Day라는 것은 적군에 대한 결정적인 공격이 이루어지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V-Day는 최종적으로 승리가 선언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2차 세계대전을 놓고 보자면은 D-Day는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독일군에게 결정적으로 치명적인 어떤 공격을 가했던 그런 반전의 날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V-Day는 독일군이 항복한 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일어난 것은 1944년이었습니다. 근데 전쟁이 그때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쟁은 그 다음인 1945년에 끝났습니다. 그날이 V-Day가 됩니다. 바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비유를 해보자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는 D-Day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죽음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심으로 사단의 권세에 결정적으로 패배를 안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싸움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가 최종적으로 종말을 거두는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에 죽음도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이 우리들에게는 사망의 권세로부터 풀려나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앞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영원한 생명의 능력과 기쁨을 미리 맛보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소망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면 그런 소망은 그저 망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망상 속에 빠져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오늘 본문의 표현 그대로 하자면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에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고 그 소망을 믿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순교자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부활이 없이는 교회의 탄생도 설명할 수가 없고 사도들의 순교도 설명할 수 없고 2000년의 역사를 통해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며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다리며 오늘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사랑의 수고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들의 삶이 별로 달라지는 것 같지 않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안에 별로 사랑과 섬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언제부터인가는 인간이란 다 별 수 없는 거지. 다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그게 인생이지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는 믿어도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은 그분의 승리를 모든 믿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부활의 승리를 확실히 믿는다면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